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90쪽,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성탄 절기를 맞아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선지자 안나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이렇게 첫 번째 성탄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정결 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서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면 본문 36절과 3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 보면 먼저 이 여인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나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적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이 여자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누군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파와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이 어떠한 그 신화나 소설 속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안나라는 여자가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바로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몇 세에 결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14세 이후에 이제 결혼을 여자가 옛날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혼의 풍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한 14세 정도가 되면 여인들이 보통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 그때쯤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7회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세가 되었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 이 성경으로 오면 이 여자가 이때 나이가 84세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옛날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84년에다가 또 이제 결혼 생활 7년에다가 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나이를 따지면 한 100세가 넘는 그러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번역에 따라 나이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최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세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노령의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많은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증거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나이 연세들이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 제가 올 때 벌써 70대 한참 우리 시골에서 한참 70대면 한참 뭐 이렇게 일하실 텐데 지금 뭐 70대가 넘어서 이제 90이 다 되셨으니까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이 퇴보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많을지라도 여기 나타난 안나 이 여인의 이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도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과 같이 행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첫 번째 성탄의 때에 주님을 영접한 이 안나라는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이 여인은 성전 중심으로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안나라는 여인이 늘 성전을 가까이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안나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기 안나라고 하는 이름, 이거는 이제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보통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나라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한나라고 이제 보통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그 의미는 은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함으로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장소적인 면에서도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장소적인 면에서도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좋은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비유하면 이 교회는 양의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양식을 먹고 또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많은 미혹과 시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도 있고 또 뭐 구원파도 있고. 여러분 박옥수라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데 이 박옥수라는 목사는 잠실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근데 잘 모른다고. 제가 옛날 그 도봉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분이 그 사람 포스터를 보여주면 이 사람 훌륭하지 않냐고. 잠실 체육관에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모르니까. 또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성경 공부라 하는 그러한 이제 미명 아래 미혹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 가보시면 그 원국 군지사 사령부 건물 건너편 쪽에 그 신천지 빌립지파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위에 꼭대기를 보세요. 그러면 뭐 10만 이렇게 성경 공부 뭐 이런 기념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미혹이 되느냐? 그것은 자기가 자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열심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라 그래요? 요즘은 신천지 때문에 목사님들이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목사님 말 안 듣고 그런 데 가다가 미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참 스르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쓰다라는 거거든요. 쓴물.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다 그것을 통과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엘림입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물샘이 많았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수르강야와 같이 마라와 같이 이러한 고통의 자리를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엘림과 같은 그런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나와 같이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나의 신앙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입니다. 37절 하반절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는데, 이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기도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까? 보통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사단의 사자가 떠나기를 3번 특별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단 3번만 기도하고 말았을까? 늘 기도했지만 특별히 아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이 안나라는 여인도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자기의 삶이 참 힘들고 괴롭잖아요. 이 여인이 과부로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개역성경으로는 84년을 과부로 살았다고. 그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쉽고 시험에 들기도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이러한 자기의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서 금식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4절을 보면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 이거는 이제 잘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참된 금식은 뭐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 여선지자도 자기의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안나 이 여선지자와 같이 자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안나 여선지자의 기도는 끝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가 84세고 많으면 100세가 넘는 그러한 여인이죠. 근데 끝에 또 뭐라 그랬어요? 섬기더니 그랬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았지만 그 여인은 그 많은 나이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 100세, 뭐 84세도 많지만 100세라는 나이는 뭐 오늘날에도 꽤 장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때는 사람들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900세 막 이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갖고 이제 셈, 뭐 야벳 이런 데를 가면 이제 막 300대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가 되면 약 150세 정도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가 되면 약 100세에서 뭐 모세가 120세 정도 되니까. 근데 또 다윗 때가 되면 한 80세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뭐 그래갖고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60, 70대 이 정도만 많이 살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과학이 다시 이제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좀 다시 늘어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나이는 매우 많은 나이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늙은 이러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늙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젊을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약해집니다. 육신적으로 약해져서 뭐 옛날에는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를 했지만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그런 봉사는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져서 봉사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신앙에 협력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돼요. 못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40세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몇 세에 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갔습니까? 85세에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갔어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도 강건하니 하고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 몸이 쇠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안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38절 상반절인데요. 거기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성전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안나가 이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환경적인 모습을 보면 감사보다는 뭐가 나오기 쉬운 환경이죠? 불평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죠. 왜? 남편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홀로 됐어요. 뭐 자녀가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삶, 이 과부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평탄하라고는 할 수 없죠. 오늘날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시의 과부라는 것은 삶이 참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시몬과 같이 예루살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아까 정확하게. 근데 뭐 84세라고 보더라도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이때가 예수님이 장성한 때예요? 아니에요. 어린 아기 때예요. 갓 태어난 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제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까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예수님을 통한 구속이 성취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때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평상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던 사람은 있잖아요. 감사할 만한 환경을 만나도 거기서 감사하기보다는 뭘 찾아요? 원망과 불평할 걸 찾아요. 트집을 찾는다고.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농부가 랍비를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랍비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집이 작고 자녀도 많고 아내는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농부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집에 염소가 있는가? 네,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염소를 집안에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이제 또 더 괴로운 얼굴로 이제 호소를 합니다. 랍비님 말대로 했더니 집에 아이들은 득실되고 이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이제 염소까지 이 집안에서 득실거리면서 맴맴대고 똥을 싸고 그러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랍비가 또 말해요. 그럼 자네 집에 닭은 있는가? 예,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닭도 집안에서 한번 키워보게. 그래서 또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날 돌아와서 이제 죽을 상을 쓰고 호소하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지옥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말해줍니다. 그런가? 이제 집으로 가서 집안에 있던 염소와 닭을 밖으로 내보내고 살아보세. 그러니까 다음날
농부가 막 신나서 옵니다. 밝은 얼굴로. 라삐님, 염소와 닭을 내보냈더니요,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여전히 집은 좋고, 여전히 아이들도 많고, 여전히 아내는 바가지를 긁는데, 염소와 닭이 나가니까 그 지옥과 같은 집이 뭐로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어떤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못 봤다고 자살을 해요. 어떤 여인들은 성형수술이 잘못됐다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보통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예요? 보통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부인은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통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인 남편도 아니고 또 내 사랑하는 딸도 아니고 이제 살 만큼 산 저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 참으로 이 감사라는 것은 복을 받는 그릇을 놓는 것이고요. 불평은 복받을 그릇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자기 앞에 닥치는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돼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이, 그 감사의 시약은 발효작용을 합니다. 발효작용. 근데 불평의 시약은 부패작용을 해요. 발효나 부패나 비슷한 것 같죠? 둘 다 이렇게 근데 이 발효를 하면 그것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배추가 발효되면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근데 배추가 부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감사로 바라보면 그것이 발효돼서 천국으로 변하지만 불평으로 바라보면 부패해갖고 지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불평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는 감사보다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참 믿는 자로서, 감사로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안나라는 여인이 참 환경적으로 볼 때는 과부로서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았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나의 마지막 신앙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거기 38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속량, 해방, 자유,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짐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봤어라고 전했을 때
이스라엘 이거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비난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탄생하신 그 첫 번 탄생의 기간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안나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 여인은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인이었고요. 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그러한 여인이었고, 감사하는 여인이었으며, 또 주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안나가 이러한 기쁨을 누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안나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이제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접한 그러한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 성탄의 때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성탄의 때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심령에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성전 중심에 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며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성전 안에서 죽도록 헌신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또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아가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되었사오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특별히 남경희 목사님 이렇게 항암 치료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